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2절 읽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념. 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또 배우고 또 살아가면서 생기는 판단, 이성, 지식,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게 이제 관념, 고정관념인데,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라 그랬는데, 그 소련이라고 불리울 때, 이름이 소련 시대 때 그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블로프.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개에게 이제 밥을 줄 때, 그러니까 사료, 요즘으로 사료, 개에게 밥을 줄 때 종을 치는 거예요. 계속 밥을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땡 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을 안 주고 종만 쳐도 이 개가 침을 흘린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파블로프의 이론이라 그러는데, 그 파블로프가 이제 그 레닌이라고, 레닌. 여러분 레닌 아시죠? 레닌. 공산주의자 레닌. 이 레닌에게 레닌이 파블로프에게 그 이론을 나한테 이렇게 그 종이에 적어서 이론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파블로프가 이제 300페이지의 분량의 이론, 자기가 적은 이론을 적은 것을 이렇게 레닌에게 줬는데, 그 레닌이 하루 만에 그걸 다 읽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레닌이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밑바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배운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제가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설교 예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이제 집단 체조를 하잖아요. 집단 체조. 여러분 아시죠? TV에서 보셨잖아요. 적게는 2만 명, 5만 명이 수많은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그 집단 체조, 아리랑 공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북한에서 탈출한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모 일간지 기자인데,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집단 체조에 한번 동원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일성 광장에서 집단 체조 연습을 6개월 동안 하는데, 더울 때는 그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뜨겁대요. 그러니까 살이 익는다 그랬대요. 근데 단순한 똑같은 동작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한 동작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드 섹션.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신호수가 피켓을 이제 1이라는 숫자를 탁 들면은
그 바닥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더 1-1, 1-2, 1-3, 1-4 쭉 이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몇 번까지는 빨간색 꽃을 들고 몇 번까지는 파란색 꽃을 들고 이렇게 이제 딱 되어 있는데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그 번호 뭐 12-8 요 딱 선대요. 그걸 6개월 동안 한대 6개월 동안. 그래 앞에 사람이 숫자 1번 딱 뜨면 빨간색, 2번 색깔 뜨면 파란색, 3번 색깔 뜨면 노란색. 이걸 6개월 동안 훈련을 한대요. 그 멀리서 보면 그 꽃들이 파란색 꽃, 빨간색 꽃, 노란색 꽃 이 꽃들이 이제 뭐 김일성 뭐 만세 뭐 하여튼 이런 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6개월 동안 훈련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꽃만 색깔만 탁 드는 이걸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을 한다. 그걸 집단 체조라고 하는데. 근데 그 기자가 거기에 무슨 글을 적어내냐면 그게 파블로프의 개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블로프가 개에게 밥을 줄 때 종을 땡땡땡 치면은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개한테 밥을 안 주고 종만 쳐도 개가 힘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그걸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그 파블로프 이론을 적용을 시켰어. 근데 이 파블로프의 그 이론을 적용을 시키려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 개를 세뇌시키는 것처럼 사람도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사람을 세뇌를 시키는데 이 사람을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외부 세계와 단절시켜야 된다. 외부 세계와 단절,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지도자를 우상화시키는 작업. 세 번째는 인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갖춰지면은 그게 성공을 한대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딱 읽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마치 사단이 파블로프의 이론처럼 모든 사람을 세뇌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TV에 한 번씩 이렇게 북한 뉴스를 보면은, 앞에 이제 김정은이가 딱 나타나면 북한 주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막 울잖아요. 막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왜 우냐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블로프 이론에 의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지만 사단에 의해서 세뇌화됐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네? 우리 식으로 말하는 교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다 종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벌쩍 뜨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이냐?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린 참 자유한데, 우리가 왜 종이냐?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고정관념에 갇혀있다는, 이 생각이, 마음이 딱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한번 들어봐야지. 이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줘도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파블로프의 개 그 글을 읽으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나느냐. 첫 번째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내가 혹시 속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파블로프의 이론, 그게 공산주의와 접목되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처럼 마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사단에게 속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모른다면, 내가 말씀을 멀리 한다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자, 시편 130편 4절, 3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3절만 본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됐어요. 자,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본다는 단어가 나와요. 본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내 손바닥을 이렇게 보지만 이 손바닥에 병균이 안 보여요. 예, 보일 수가 없죠. 그러나 병균은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씻어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니면 밖에 어디 갔다 오든다든지 이럴 때 꼭 손을 씻잖아요. 저는 꼭 손을 씻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손 씻는 것도 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어때요? 입도, 코도, 호흡도 모든 것을 만지니까 병균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또 무엇을 보세요?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는 마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응? 근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하나님의 눈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불꽃 같다 그랬거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이 불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 있는 눈이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이 시편 130편 4절에 죄악을 지켜보고 있다 그랬어요. 죄악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탐심을 품었느냐? 그 죄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느냐?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감각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고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잣대를 가지기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 감각이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네?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데 법정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 아내가 판사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못 받은 것을 고발을 했는데 판사가 이제 최종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판사 앞에 또 앉았는데 그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아내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제 아내 앞에 앉은 사람이 그 판결을 받는데 판사 앞에서 무슨 말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판사가 딱 한마디 하는데 제 아내도 아닌데도 제 아내가 이게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 판사 말 한마디에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입법자이기도 하시지만 재판관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죄악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3절 끝에 주여 누가 서리까?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설 수 없다. 여기서 설 수 없다는 말은 뭐냐?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분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뇌에서 결정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와 상관없이 내 입이, 내 혀가 움직여요.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두렵죠. 만약에 시편 130편 3절까지만 있다면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
절망 그 자체예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용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 4절 보세요. 4절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 만약에 3절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막 절망,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죄는 우리가 짓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유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유하심이. 사유가 뭐예요? 죄를 씻어주심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용서해 주심이 주께 있음은 그랬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 이 4절에 이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2주 동안 3개국 전도 집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캄보디아에서 1급 세균성 이질에 걸려요. 너무너무 힘든데 말씀을 하루에 3번 전했거든. 새벽, 오전, 저녁. 완전히 막 몸이 지쳐버려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로 한국 오는 게 아니고 다시 태국을 가서 밤 비행기로 한국에 오는데 몸이 이제 완전히 막 파김치가 됐어요. 완전히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줄을 쭉 서 있었는데, 퍼스트 클래스에 체크인 하는 아가씨가 저를 보고 손짓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같이 간 청년 자매 3명이 있었는데, 막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이코노믹 라인이 이제 너무 줄이 기니까 빨리 수속해 주려고 오라 하는가 보다 해서 가서 뭐 여권 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종이 비행기표가 있을 때거든. 요즘은 다 전자식인데. 그 종이 비행기표 받고 이제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안에 스튜디오스가 왼쪽으로 해야 돼. 이코노미가 왼쪽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코노미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갔더니 아니 그게 아니 이쪽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때 표를 보니까 표가 퍼스트 클래스로 바뀌었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그것도 3명 다. 뭐지 이게 분명 이코노미인데 퍼스트 클래스. 그래가 퍼스트 클래스 딱 앉으니까 의자가 이야 쫙 펴지고 막 그 스튜디오 아가씨가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하여튼 막 서비스가 완전 특급 서비스인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몸이 지쳤으니까 먹을 거고 뭐 전혀 안 먹고 그냥 쫙 뻗어가지고 그냥 한 5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한국 오게 됐는데 참 감사했거든. 길이 없을 때,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쳤는데 좀 누워갔으면 좋겠는데 누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코노믹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겨버리더라. 그때 어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좀 앉아와도 되고 누워도 되는데 내 인생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길이 없을 때, 이 길이 없을 때 두려움과 절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없을 때, 나에게는 정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사유하심이 내게 있다. 근데 이것은 This is for you. 너의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놔서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요셉. 12아들 중에 요셉. 이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거든.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니까 형들이 그때부터 요셉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미웠는데 그 꿈 이야기 들으니까 요셉이 더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11별은 12별, 11별은 11형제를 말하고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는데 11별이 절을 한다는 말은 형제들이 요셉 보고 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믿겠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속을 입혀주고 요셉을 더 이뻐하는데 안 그래 질투가 나고 있는데 그 꿈 이야기 하니까 형들이 너무 요셉이 미운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따돌려야 되겠다. 아니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이 저기서부터 오는 걸 보고 우리 오늘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물이 없는 웅덩이에 떨어뜨려서 죽이려 하다가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아니 그래도 죽일 수는 없지 하고는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그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요셉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정일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것을 요셉이 거부하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아내의 모함이 해가지고.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마던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두 사람이 전직이 회복이 됐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박사들과 술사들이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살찐소 7마리가 있고 바삭 야인 7마리 소가 있는데 이 야윈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가 이 꿈을 해몽을 못 하는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마던 간원장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걸 듣고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때 감옥에 있던 젊은 청년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줬는데 진짜 꿈대로 되었습니다. 하니까 애굽 왕이 그 청년을 데리고 와라. 그 청년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쭉 풀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집의 양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면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풍년 때 양식을 탁탁탁 저축을 해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대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애국 외에 다른 나라에 흉년이 왔는데 다른 나라는 예비가 안 돼 있으니까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국으로 다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왔어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왜? 종으로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에 너무 형들이 미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0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버림받은 마음. 특히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에 대한 미움, 서러움, 한, 아픔, 고통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되니까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래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딱 만났는데 요셉은 이 미운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형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들의 마음이에요. 형들의 마음. 자, 보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래.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니까. 예?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쉽게 말하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반가운 게 아니고 그때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왜? 요셉은 지금 뭐예요? 실권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과 사의 고난을 요셉이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형들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왜?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다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요셉 마음이에요. 자, 우리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앞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앞서 보내셨다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셉과 형들의 마음의 차이예요. 차이. 요셉의 마음은 뭐라고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 므낫세가 요셉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형들의 마음이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뭐 11조를 해야 되겠어요?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뇌물을 써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파블로프의 개, 고정관념.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파블로프의 이론이 공산주의와 접목이 됐어요. 그 인민들을 세뇌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외부 세계와 뭐라고요? 단절시킨 거라. 단절. 외부 세계와 단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래요. 그래서 북한은 제일 그걸 무서워하잖아요.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형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요셉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속으로 듣다 해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0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첫 번째 뭐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귀로.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귀죠. 귀. 두 번째가 마음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뭐가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이게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뇌물을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우리의 열심과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후자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흑암에서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의 형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왜? 우리를 기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마음에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에게 나를 팔게 하셨습니다.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형들이, 그러냐? 이제, 그러냐?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에스겔 3장 순서 거꾸로 돼가지고,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마음으로 안 받고, 귀로. 제 말 이해가시죠?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그러네. 근데 이게 마음은 뭐냐면, 이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도, 형님들 뭐 이야기 하는데, 그래 하는데 마음은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섰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고난과 피 흘림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진정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창세기 50장을 봅시다. 50장.
창세기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 여러분 이 말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셉 아버지가.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형들이 그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두려운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렇다면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거다. 본색이 뭐예요? 그때의 그 옛날 그 억울한 일, 종으로 팔리고 죽을 뻔했던 그 온갖 고생을 했던 그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다. 총리인데 가만히 깼나?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 밑바닥에 두려운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어때?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다오 라고 말을 하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까요? 내가 분명히 문하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왜? 우리 가족을 기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억울한 것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 형들의 죄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에스겔 3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받으면 될 것을 귀로만 들은 거죠. 그래. 그렇지. 그러네. 그랬구나.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으로 안 받으니까 마음은 어때요? 이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때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느냐 하는 거죠. 왜? 내 마음, 하나님 일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통일하게 같이 어때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자유를 못 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귀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7절. 아,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3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횡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 다음에 뭐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3편 3절, 4절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나
주께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3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고 나오잖아요. 디도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4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기 이제 나타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손입니까? 자비의 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손, 긍휼의 손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한 분이 있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라고요. 스탠퍼드 대학. 네?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 한국 고등학교 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학이 진짜 명문대학이거든요. 명문대학. 근데 이 학생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예? 시험을 치는데, 영어로 적어야 되는데, 당연히 영어로 적어야 돼. 미국이니까. 영어로 이제 답을 한국어로 적은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교수라면은 빵점을 주겠어요. 빵점. 근데 그 미국 교수가요. 이 한국 학생을 불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 한국어로 적었느냐. 나 미국 사람인데 뭐라고 적었는지 한마디도 읽지를 못하는 이 교수가 왜 한국어로 적었느냐.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이 학생한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영한 사전, 한영 사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교수가 이 한국어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감동이 안 생겨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 교수님 너무 감동스럽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그 교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걸 A를 줬어요. A. 학점. 한국어로 적었는데 A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의 부총장이 됩니다. 이 사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교수님이 그 학생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학생 어떻게 됐겠어요? 그 학생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지만 저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이 손을 볼 때 병균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가 병균이 있어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말로도 할 수가 없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오늘 본문 말씀 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는 것처럼 이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 이제 힘입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힘입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의지하여. 무엇을 의지한다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요셉의 그 말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요셉의 그 말. 요셉의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말을 의지하게 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아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러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어떻게 서요? 설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형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요셉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 자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에 막 눌려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외에는 없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떤 단어 나왔어요? 담대함.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 앞에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담대할 수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요셉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담대할 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5월 달에 베트남에 갔다가 이제 출국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이 공항까지 저를 이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체크인 할 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국 심사하는데 또 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 공항에 있는 직원들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떠서 그분이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제가 타는 비행기 아시아나인데 나를 딱 쓰려고 하는데 직원들 이분을 딱 보더니 저한테 인사하는 이분 보고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예, 하면서. 우리가 여권을 딱 내줬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 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렇게 앞 서 있기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직원들이 이분을 딱 보고 저를 보더니만, 하면서 비행기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리표를. 우리 창가에 2개 예약해 놨거든. 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4개짜리 의자 2개, 빈 4개짜리 2칸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우리는 누워서, 4시간 동안 누워서 봤거든. 그 다음에 출국 심사하는데 이 짐을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막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사람이 줄 쫙 서가 짐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공안인 직원이 이리 보고 일로 오세요 하면서 안 돌아간 기계를 돌려가 우리 기계만, 우리 집만 거기에 탁 올리더라고. 그리고 기계를 꺼버려요. 그리고 출구심사하는 줄을 쫙 서는데 우리만 그 비어있는 칸에 와가지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심사하고 딱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짐에다가 아시안에 저걸 뭘 붙여놨느냐 하면은 퍼스트 클래스 짐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짐 그랬고 한국에 왔는데 짐이 쫙 나오는데 1번 제일 먼저 나오는 짐이 우리 짐이래요. 아, 난 그런 일 진짜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분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모든 게 그냥 퍼스트 클래스 완전 대통령 대우를 받고 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서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통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 그분이 베트남 공항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일사천리로 쫙 진행되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응? 아멘? 예수님이 서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형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형들을,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3편 3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의 사옴은 우리가 주를 경외케 함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 파블로비의 개처럼, 이론처럼, 고정관념처럼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